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로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육신의 문제와 또한 우리 영적인 문제들이 말씀 앞에서 녹아져 내려지는 풀어져 나가는 해결되어져 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고넬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잠시 좀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굉장히 좀 많은 일을 겪었고 또 많은 삶을 또 이렇게 부닥치게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그런 간증적인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 앞에 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오늘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로라는 하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 시간 좀 신앙에 좀 교훈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넬로의 주변 환경 속에서 고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떤 생활을 하였기에 성경은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한 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하는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고넬로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로라고 하는 인물을 좀 우리가 보고 그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삶 모습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이달리아 부대는 사실 로마의 귀족 계층에 있는 자녀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로마의 귀족층 자녀들로 구성된 이 이달리아 이 부대는 정치권과 아주 급속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지역에는 잘 가지 않았고 주로 로마 안에서 주둔하던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부대가 사실은 이제 카이우스 황제 AD 37년 이 카이우스 황제 때에 카이우스 황제를 이 로마 군대가 너무나 강하고 좀 핍박이 심하니까 제거합니다. 그 제거하는 후에 그리고 이 이달리아 부대가 이 카이우스 황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던 아그리파 1세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가이사라 지역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달리아 부대인 백부장, 주인 책임자죠. 이 고넬로가
가이사라에 주둔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원래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탈리아의 엘리트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 당시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로마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 부흥하던 시대에 이 유대 지역의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만들어진 아주 좋은 휴양 도시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도시에 이 갈리쿨라라고 하는 황제가 그의 친구였던 카리우스가 제거를 당하고, 그리고 이 아그리파 1세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뭔가 또 정치적인 뭔가를 꾸밀까 싶어서 감시를 하기 위해 보낸 군대가 이 이달리아 군대니까 이 군대가 사실은 주둔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휴양지와 같은 지역에서 아그리파 총독 1세를 지금 감시하는 모습이죠. 그게 AD 한 40년경. 그 중에 또 백부장이었던 이탈리아인 고넬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이 고넬로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의 이름입니다. BC 82년에 하면은 불리오스 고넬리우스 슐라라고 하는 이 가문인데, 이 가문은 그 당시에 그 1만 명의 노예를 지니고 있을 만큼 아주 부유한 가정이고 아주 유명한 가문입니다. 근데 이 가문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데리고 있던 노예들이 이 고넬리우스 가문을 떠날 때에 그 노예들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만약에 뭐 노예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이 고넬리우스 슐라라고 하는 가문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또 그곳에서 어떤 그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게끔 이 고넬리우스 가문이 그걸 허락해 줬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관대하게 대조했던 그런 가문이 고넬리우스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노예들로부터 추앙도 받고 많은 노예들로부터 또 사실 인정받은 그런 가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고넬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정말로 부빌리오스 이 고넬리우스 슐라라고 하는 이 가정의 자손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다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을 시사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 지역은 여러분들이 봤던 배너 영화의 경기장, 말타는 경기장을 거기서 찍었던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이가 146m, 폭이 60m니까 엄청나게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하게 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고넬료를 성경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 지역을 관할하고 한 지역의 모든 것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느낌을 좀 가지려면 적어도 한 번은 권력이라는 맛을 본 사람은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권력의 힘이라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자유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유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내 자유권이 아니라 남의 자유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냥 이 권한은 누구도 타치 못해요. 그러니 가이사라 지역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그가 어떤 권력을 행사할 때는 누구도 거기에 타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를 가리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보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명함과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집안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이미지가 완전히 정반대. 근데 성경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고넬료를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넬로는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을 고넬로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누구도 어느 식자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추론해 보는 겁니다. 추측해 보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파견된 이후로부터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파견됐을 당시에는 카리굴라라고 하는 그 황제가 파송을 했지만, 그 전에 카이우스 황제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숭배를 막 강압적으로 지역마다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달리아 이 부대였던 이 고넬로가 아마 유대에 왔을 때는 아마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사들과 또는 소위 바리새인들과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겠죠.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것과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오경.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논리만 정확하면은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논리만 정확하고 그게 맞으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유대인을 만나고 율법학자를 만나면서 율법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라고 그것을 설명할 때 아마 이 고넬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케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신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저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세상이 말하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 여러분, 고넬로가 하나님 진정으로 믿는다는 그 자세가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고넬로의 마음, 신앙 자세가 나오죠. 경건하여, 유세베스라고 하는 이 경건하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 상태를 이 경건하다,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다신교를 가지고 있던 로마의 종교신앙이 아니고 정말로 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설명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를 받아들였고 그 마음속에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경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왜?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삶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이탈리아인인 백부장이 또 고넬로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경건하다는 거예요. 유세베스.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포베오스.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인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를 향하는 그 두려움이 나한테 존경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고.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벌써 봐도 고넬로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따 말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3절입니다. 하루에는 어떤 하루는 제 9시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얘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제9시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9시에, 12시에, 그 다음에 3시에. 근데 그들은 이 지금 유대인이 가르쳤던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시간을 지금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인 고넬로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 고넬로가 그런 유대인이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하는 법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유대인의 마음과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고넬로는 그 생활은 이제 보세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구제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로 정치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1세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제한다고요? 구제하는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건 뭔가 조금 안 맞는 모습이에요. 그런 고넬로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편에서 그런 고넬로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이제는 율법만 알고 있는 고넬로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예요. 하나님 편에서 상달됐다는 이 단어, 이거는 공간적인 이동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제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간적인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무언가 행동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 보여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이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 바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이거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고넬로가 행동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신 바 됐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마지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표현한 말이 딱 이거예요. 그들을 기억하사, 이렇게 해요. 기억. 그러면 이게 한두 번 한 것은 아니죠.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거예요. 고넬로의 실생활이 이런 모습을 반영했고, 그 모습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그런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그냥 한 번에 뚝딱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여러분, 고넬로에게 나타난 천사의 환상, 이 환상을 이 고넬로가 어떤 모습으로 그걸 봤냐는 거죠. 이제 그게 여러분 10장 4절에 또 나와.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온다, 주목한다. 이거는 열심히 바라보는 거, 아주 신중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넬로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환상이 나타나는 것을 고넬로가 보기에는 이게 뭐지?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이거 하나님 나한테 왜 보여주셨지?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감동하셨지? 이 감동은 대체 나를 보고 뭘 하라고 나를 감동하신 거지? 이 태도야. 이게 주목하여 본다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이 환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이거는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 이렇게 무시해도 돼. 그러나 진짜라면 이 거룩함에 대한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고넬로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때로는 감동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감동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뭐 꿈으로 환상으로 본다, 이런저런 상황이 여러분들 만약에 느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준비된 마음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준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절대로 그냥 되진 않아요. 지금 고넬로가 자기 앞에 보여진 이 환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 터지면 그냥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에이, 그건 뭐 야, 꿈이야 그냥. 깨달으면 깨달은 것을 딱 끝내. 아이, 뭐 이럴 수 있지 뭐. 그 속 조금 더 한 발 더 집어넣어서 이게 뭐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깨달음을 주셨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고넬로의 삶은 고넬로 혼자만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삶이 보여졌어. 드러나니까 종들도 그 고넬로를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4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 번째예요. 유다에 있는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감시해, 물론 아그리빠가 정치적인 이유에 있는 사람이지만 아그리빠 왕을 총독을 감시해서 왔지만 그러나 유대의 온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봤어. 여러분,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을 좋게 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민초들은요, 권력의 심 앞에 서면, 권력이라는 심 앞에 딱 서면 타운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생 권력 많지도 못해. 우리는 그가 내가 문의했을 때 서류를 주면 내가 받고 서류 안 주면 못 받아. 그나마 그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해주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권력의 심 앞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요, 아무 힘이 없어.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세상 앞에 오늘 여러분이 고넬로, 종들이 하는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유다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더라.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로, 자기 개인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고넬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내려놨어요. 왜요? 모든 유대의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을 사람이라면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좌지우지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적어도 유대인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니까. 이런 힘이 있다고 어디서 나타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구제했잖아.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정도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힘을, 정적인 권력의 힘을 갖고 좌지우지는 않았다는 게 여러분 반증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부유함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유함을 가지고 남을 깔보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권위도 여러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고넬로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죠.
쓰고 버리는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인가? 여러분, 주인이 종업원을 쓰고 버리는 관계로 생각하면 종들도 똑같이 주인 뭐 있으나 마나 쓰고 버리는 관계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서로가 쓰고 버리는 관계니까. 그러나 서로가 세워주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 다를 거예요. 내가 종들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종들은 주인을 세워주고, 그러면 관계가 달라지죠. 고넬료는 내려놨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그 모든 관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다 내려놨어. 거기에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군 장관으로서 유대인 베드로를 모시는 장면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이하여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가이사라 지역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이탈리아인 사람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얼마큼 믿었길래, 얼마큼 의지하길래 자기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것도 모르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앞에 여러분 들어올 때 무릎을 꿇고 거기에 절을 합니까? 그것도 군 장관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군부대 장관이 개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넬료를 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위치에서, 백부장의 위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권력과 지위, 권위를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 자기의 상급 앞에서만 가는. 여러분,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고넬료가 지배계층도 아닌 그냥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시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자세를 취합니다. 또 천사들이 말한, 그가 환상 중에 본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인을 보내고 거기에 군사 한 명을 통해서 이런 요바로부터 베드로를 여러분 데려오게 하잖아요. 이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저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고 위치에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저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왜? 분위기상 저게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냐 이거죠. 여러분, 그 정강 목사가 지었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거기 썼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돼서 상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상원의원이 이런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내 구두를 만들어 줬는데 참 멋있었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상원의원이 링컨 대통령 앞에서 그런 말을 딱 합니다. 그럼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해?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구두 고장나면 나한테 갖고 오시오.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상원이 갑자기 꼼짝도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상황이라면 그 직책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과연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 만약에 있다면 그 권위 안에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 권위 안에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웃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것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더 좋은 것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로 내 이웃을 위로할 수 있다면, 위치가 된다면 그 위로하는 곳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부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건 좋죠. 그러면 그 부유 안에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 부유를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큰 것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진 것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인 힘, 권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냐는 거죠. 저는 미국에 와서 라이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한 사건은 제가 88대 교회 하고 있을 때 교회를 이제 공사를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인스펙터가 와서 딱 수리 보고 저한테 하는 말이 요문 앞에 수의자 하나 달아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오케이. 그럼 전사 하나 끌어다 담으면 되지. 내가 그러면서 이제 알았다고 했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나를 왜 쳐다보나 했어. 여러분 그 전선줄 하나 끌어다가 만드는 것을 걔도 내가 할 줄로 알았나 봐. 나를 이렇게 쳐다봐. 감을 딱 잡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전기공사 하시는 분 앞에 그때 98년도 메트로 전기라고 펠리세드 팍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가서 와서 이거 전선 하나 좀 끌어줄 수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냥 뜩 보더니 목사님 500불입니다. 전선 하나 끊어서 만드는데 500불이야.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라이센스 값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라이센스 값이야. 그게 자기의 가치야. 여러분 내 가치가 그게 증명해 주는 거야. 그게 권세야. 내가 무슨 조그만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요소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책임감이 있고 좀 의무감을 갖고 잘하는 사람은 있어 노프라블럼.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교만으로 나타나고 자만으로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라이센스, 내가 나를 증거해 주는 이 가치 안에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 안에 내가 말하고 서로 친밀감 교제를 갖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하고 보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다 포함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 말 안에 있는지, 얼굴 표정에 있는지, 행동하는 것에 있는지,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 다 보이잖아. 이 사람이 도우려고 하는지 안 도우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근데 고넬로는 어떻게 해요? 종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잖아. 온 유대 족속이 고넬로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는 율법으로서 끝난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례를 받잖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넬로라는 이방인 백부장의 삶을 많은 분량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장에 정도 기록될 정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엄청난 많은 분량을 통해서 고넬료를 소개하고냐 이 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아마 결론 진다면 그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생활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활 모든 것 안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 주위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온 제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또 찬양하며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썼던 고넬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